우리 다 같이 우리 성모선생님 오랜만에 뵙네. 다 같이 기도하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예배로 모였습니다. 또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복된 예배 현장, 찬양의 현장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찬양 가운데 같이 듣고 나누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송할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는 주의 마음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기쁨을 받는 자들 위하여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는 주의 마음을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기쁨을 받는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만나 기뻐하는 것 저는 길에 빠져서 영원한 것인데 십자가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새로운 찬양인데요. 우리 그래도 같이 한번 찬양 부르시고 배워보시고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게요. 예수가 보이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과 같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가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을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만
오늘도 나는 예수로 살기 원하네.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못 살아지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구원의 기쁨 주시고 구원의 확신 주셔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이 현장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는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복된 예배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회방치 못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실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115번 구주강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그를 위하라 만민을 위하여 다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온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천만과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기를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그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어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0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조동남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함께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보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주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아멘. 만국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대평강의 성도님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평강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저희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었는데 저희들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많이 살았사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평강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평강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많은 성도들 보내시어서 주님 영광만을 위하는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 평강의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온 평강의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안수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입술들이 있사오니 그 입술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워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상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목대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힘과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보라 내가 내 사진을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끼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들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베네서린 찬양단 찬양 있겠습니다. 강연아 좀.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작은부 찬양단 찬양 있겠습니다. 자야 인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교훈해 주시고 온전히 깨닫는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님 오심을 위한 내 안에 길을 만들자. 예. 주님 오심을 위한 내 안에 길을 만들자.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을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12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4주 그 앞에 4주간을 4번의 주일을 우리가 대림절로 또는 대강절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잉태한 엄마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이 대림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림절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면 그 사랑이 체감되어지고 실감되어지지만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저 많이 들어본 이야기에 그친다면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에게 거룩한 욕심이 또 복된 욕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큰 은혜로 살아가는 것,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그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그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2절과 3절을 보면 세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길입니다. 길. 2절에 내 길, 3절에 보면 주의 길, 그의 오실 길.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도가 길고 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지 않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런저런 진술들, 교리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예수의 길을 내 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게 신앙이잖아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세례 요한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자기의 그 삶이 예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이 된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가장 기쁘게 준비했던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정말 주님을 진짜로 기다렸던 사람, 세례 요한 맞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6개월 차 친척 형이지요. 친척 형이에요. 동갑내기죠. 뭐 6개월이면은 거의 뭐 동갑내기고 친척 형이고 같이 자랐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매여요. 예수님이 자라났던 나사렛 이 동네 사람들이 이런 것에 매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는 뭐라고 증언하냐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아니야? 어릴 때 봤던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살았던 예수 아니야? 그런 걸 매여버려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에 매이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6개월 늦게 태어난 친척이었고 친척 동생이었고 근데 그런 풍속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하는 거죠.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세례 요한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세상적인 관습들, 생각들, 그런 관념들 다 내려놓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명자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길이 보이는 거죠. 내가 왜 이곳에 보냄을 받았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 세례 요한은 정말
보냄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 사람이었고, 그것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우리가 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준비된 마음으로 나온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우리가 기대와 사모함으로 예배 나오는 것과 그냥 오는 것은 이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차이가 있죠.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준비된 영혼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성령님도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막 강제로 열잖아요. 물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사용하시겠다 하면 그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불가항력적이에요. 항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마음문을 열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마음문을 열어놓는 것,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례요한이 예수님 앞에 준비한 사람, 준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보면 하나님은 훨씬 그 이전부터 예수님의 때를 정하셨고 예수님의 시대를 준비하셨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때가 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가 있으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냐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배하던 이 팔레스틴 지역에 한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속량하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는 그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때를 이미 정하셨고 역사상 유례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서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 얘기를 알잖아요. 페르시아를 굴복시키고 마케도니아의 큰 제국을 형성한, 그래서 헬레니즘, 이 신압의 문화를 가지고 정말 그 당시의 시대를 정복했던 사람. 근데 이 히랍 문화 때문에 당연히 이 히랍어, 헬라어가 공동으로 보급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는 당시에 이 코인의 헬라어가 사용되어 있었고, 요 코인어 헬라어가 당시 구라파 지역, 유럽 지역, 중동 지역을 그냥 다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전도한다. 얼마나 이 복음에 장벽이 생기겠습니까? 보통 다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10년 잡거든요. 10년을 잡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 민족에게 전도를 한다?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언어를 통일시켜 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헬라어로 쫙 통일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로마 시대 때 로마를 통해서 예수님 로마 시대의 그 시대에 태어나셨잖아요. 속국이었을 때에 로마가 강력한 힘을 전제로 해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 굴복시켜놨어요. 평화, 팍스 로마 시대가 된 거예요. 평화로워요. 그리고 이 가이사 때에 대대적인 도로를 정비하죠. 여러분,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똑같다는 얘기 있잖아요. 왜 도로를 정비하지 아세요? 이 가이사 황제가 로마 본토 먼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빨리 군사력을 투사하기 위해서 정비한 게 도로예요. 그 도로를 이용해서 복음이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역사까지도 다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평화로운 시대에
헬라어가 통용되는 그 대륙을 만들어 놓으시고 잘 닦여진 길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또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에요.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로 인해서 포로 후기에는 사람들이 많은 적으로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로 살아가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종교심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회당을 짓습니다. 그게 뭐 유럽이 됐던 어느 지역이 됐던 회당을 지어가지고 자기에게 모여요. 모여서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하나님이 이 역사적인 정황들을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을 분산시키는 거죠. 유대인들을 분산시키고 이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를 구루터기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미 언어를 통일시켜놓고 평화로운 시대에 헬레니즘으로 사상적 통일도 이뤄놓으시고 로마를 통해서 길을 닦아놓게 하시고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모일 수 있는 구심점들을 다 확보해 놓으신 것이죠. 이게 어떻게 다 우연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그 때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거예요. 인류가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소통할 수 없는 언어의 장벽이 생겼잖아요. 언어의 문제가 생겼는데 반대로 복음을 위해서 언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처음 주님이 오셨을 때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도 그 길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길을 닦아야 됩니다. 회개함.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길 회개함입니다. 회개함으로 통해서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더 누리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를 거룩함에서 떼어놓을 수 있어요. 타락하기 쉽게 만듭니다. 죄와 타협하기 쉽게 만들어버립니다. 만약에 이런 기조와 이런 마음들이 신앙 공동체에 거룩함이 없는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죄를 용납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병들게 되는 것이죠. 또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가정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교제를 가로막습니다. 죄 때문에 은혜가 단절되고 죄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끊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죄를 너무나 쉽게 수용해요. 그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타협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조가 변질된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죄가 만연하게 되면 부흥이 없습니다. 부흥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죄가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죠. 진정한 부흥은 거룩함에서 오는 거예요. 거룩함은 죄로부터
분리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우리가 뭐 되게 막 거창해가지고 막 어떤 뭐 짐을 메고 뭐 어디로 선교를 가고 아프리카로 뭐 선교를 가고 뭐 어떤 저런 미전도 종족에게 막 밀림을 들어가고 사명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사명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에서 내 주위의 가족들과 이웃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찌됐든 내 영혼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그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지역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긴 세월을 사신 것도 아니죠. 공생의 기간은 단 3년뿐이었어요. 팔레스틴 지역에서 전도하셨고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셨죠. 마귀는, 사탄은 이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비웃었어요. 학대당하신 예수님을 보고 비웃었어요.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현장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의 목소리를 들려줬지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왜 그랬을까요? 실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어리석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가지고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지 우리 막 소망 가운데서 정말 거룩한 기대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또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려고 하면 많고 안 하려고 하면 할 게 없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려고 하면 많은 거예요. 근데 안 하려고 하면 할 게 없는 게 신앙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이.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하려고 하면 너무나 많지만 안 하려고 하면 할 게 하나도 없는 게 그 길이. 우리가 따분하다고 지루하다고 그렇게 변명할 시간이 없지요. 엉뚱한 것을 우리 마음 뺏겨서 사명을 소홀히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반대하고 갈등하고 비난하는데 소모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모든 힘을, 모든 에너지를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데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이죠. 이 대림절,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이것이 바로 거룩함으로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이 기간이 대림절이에요. 로마 당시 로마 제국 곳곳마다 길이 놓여졌고 그 놓여진 길들을 따라서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그 길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드리지 않죠. 변명도 많아요. 이 시대에 그렇게 한다고 예수 믿어? 그건 변명이죠.
고린도전서 1장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미련한 것이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우리를 주님께 가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것을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그 죄를 우리가 자복해야 되고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좀 순화된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데 이 순화된 말이 가끔은 그 표현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덜 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우리 자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얘기하다가 우리 오후 때 성경 공부했던 그런 얘기들이 떠올랐어요.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뭐 이게 방송이나 기독교 그런 어떤 것들을 보면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뭐 대학교 때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으로 만난 게 무엇일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 때문에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막 그런 걸로 이게 국한해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흔적을 느낀다면 정말 신앙 성장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되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구약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잖아요. 출애굽 시대에 예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늘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그들이 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광야길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들이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어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를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이 내 마음에 믿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주님한테 내 삶의 어느 정도를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결정할 때 내가 내 어떤 내 자녀의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십니까? 그리고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세요라고 그 결정권을 내드립니까? 우린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계산기 두들겨보고 이게 더 유익한가? 이게 유익한가?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만큼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믿음이란 게 그래요. 믿음은요 보이는 만큼 행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만큼 행할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두 가지만 딱 봐요. 믿음할 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순결한 척하고 믿음이 막 굉장히 큰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지만 전 다른 건 모르겠는데 딱 두 가지 봅니다. 예배 드리는 그 시간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드릴 수 있으면요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왜냐하면 사람도 못 드려요. 사람 생각하고 절대 못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 사는 길, 잘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 때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생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았다고? 우리가 배우면 얼마나 배웠다고? 우리가 경험해 봤으면 얼마나 경험해 봤다고? 그것 의지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면 정말 영원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잘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잘할까요? 그건 이미 뭐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믿음화되어질 때 내 삶을 그분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그분에게 자기의 삶을 의탁한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들, 그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내 지식과 상식만으로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내가 가야 될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이제 삶의 목적이 생기고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보이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이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거든요. 현실에만 밝아가지고 영적으로 둔감한 것, 여러분 결코 지혜로운 것 아닙니다. 결코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영어에 보면 바보, 뭐 백치 그런 말을 뜻으로 쓰이는 말이 이디엇이죠. 이디엇. 이 이디엇 하면 굉장히 나쁜 소리예요. 바보 같은, 아주 뭐 천치 같은, 막 덜 떨어진 백치 같은. 근데 이 말이 헬라어에서 보면 이디오테스라는 말에서 나오는, 이거 유래가 이디오테스예요. 이 이디오테스의 뜻이 뭐냐면 아주 명백하게 가르쳐줘요. 이 이디오테스는 공공의 문제에 관심이 없고 오직 사사로운 문제, 개인적인 문제만 관심을 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이디오테스예요. 이디오테스. 여기에서 바보라는 영어의 말이 이 어원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똑똑한 바보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똑똑한 바보화 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내가 사명의 길을 갔다가 내가 정말 주님, 내가 이 길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길 같습니다 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가다가 지칠 때도 있어요. 번아웃 될 때도 있어요. 막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길을 잃고 방황할 수도 있어요.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핑계죠. 왜냐하면 그냥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집중된 경청이에요. 저는요,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신앙은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때 그냥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 성경을 인내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은요, 집중된 경청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세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고요. 내가 지혜로워서 깨닫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아 하고 탁 깨닫는 그걸 주세요. 그거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간증을 통해서, 때로는 신앙 서적을 통해서, 때로는 누군가의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게 보이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집중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경청하고 있으면 돼요. 그분께. 근데 우리가 그것을 버티지 못하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바보같이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도태되어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지고, 무식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근데 이게 이디어트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이디어트.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 그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죠. 시대가 변했다고 진리가 변하면 그건 진리가 아닌 것이죠. 진리는요,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시대를 초월해요. 세상을 초월하고 사상을 초월하고
그래서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이현주 시인의 뿌리가 나무에게 라는 이 시가 있어요. 뿌리가 나무에게. 그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잎사귀들아, 가지와 줄기들아,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태양을 보며 즐거워할 때 너희의 뿌리는 어두운 땅 속에서 너희를 위해서 한없이 더 낮아지고 있었다. 너희가 비바람을 맞으며 고통스럽다고 앙송칠 때 너희의 뿌리는 쓰러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밤을 새며 차가운 땅에 자신의 머리를 묶고 너희를 붙잡고 있었다. 이런 강력한 표현이 있어요.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그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 붙들고 살 수 있었던 것, 이게 다 예수님의 은혜죠.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잖아요. 다 내어주셨어. 생명까지 내어주셨으면 그냥 끝판왕인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2023년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삶이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아무 걸림돌이 없이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아무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고 반응도 없는, 그냥 매년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절기, 이 계절, 이 성탄절, 오히려 더 세속적이고 더 세상적으로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올해는 보내야 될까? 그런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런 마음과 이런 삶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친 그 회개가 우리 심령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대림절을 맞아서. 그리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맺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닦으셔야 돼요.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그 시즌이 온 거예요. 그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의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대림절 이 기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 지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사랑이 이 대림절 기간에 정말 메말라 있는 우리 심령을, 우리 영혼을 정말 촉촉히 적셔주는 그런 복된 절기, 그 기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 그냥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이 준비하고 즐기는 것처럼 세상적인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삶의 중심에 거룩함으로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이제는 주님이 다스리는 이 인생, 이제는 내 안에 주님 마음 넘치도록 주시고, 성령의 불로 더러운 것, 죄된 것 깨끗이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거룩한 빈방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한 걸음 더 주님께 나가게 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5장 우리 찬송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운다.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다 같이 봉기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자원하여 아버지 기쁘게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목의 손대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 땅 살아갈 때에 아버지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늘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온전히 쓰임받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규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나같이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광고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월 오늘 첫 주입니다. 예, 이제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우리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바라라. 예,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시면 됩니다. 예,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만 바라시면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 올해 교회 목표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전도하시는 교인들 되시기 바라고 노인 복지시설 설립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원래 교회력으로 보면 교회력에서 1년의 시작은 대림절 첫째 주간이에요. 우리는 1월 1일부터 1년 한 해를 시작하지만 교회력에서는 대림절 첫째 주간의 시작이 1년의 시작입니다. 네, 요즘은 뭐 우리가 지금 교회력을 따지진 않지만 그런 아주 놀라운 의미가 이 대림절 의미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성탄절을 준비하시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12월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 날 아이들이 오후송, 저녁송 행사가 있습니다. 또 12월 25일 날 성탄절 감사 예배, 24일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25일이 성탄절이에요. 24일 날 당일